여러분 인사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시고 계시는가요? 힘드시죠? 사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삶의 현장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그 상대편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의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비극이다 하는 말이 절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 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좀처럼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러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이 요즘은 그래요. 절대적인 것이 사라진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에 있어서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상대방의 존중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질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경계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 이후로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적도 일으킵니다. 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곳에 힘을 쏟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경계선을 가져놓고 사람과 사귈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셨냐 하면 모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부를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또한 그리고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대로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직장 속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심어져서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경계선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생활할 때도 선을 긋고 여기까지 믿음도 여기까지 봉사도 여기까지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요한의 말을 일반 백성들은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경계선을 두고 연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자신들에게서 파송받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자신들은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나는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왜? 경계선을 두는 겁니다. 믿음도 자유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왜? 빛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메타노이아. 유턴하는 거죠. 30절.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신학 공부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혹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그 깡촌이면 깡촌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어떤 메시아가 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늘로부터 온 그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마음에 선을 긋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는 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선을 그으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다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32절에 보여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라.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런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에선 춤을 추는 그런 아소비 놀이죠. 그리고 한쪽이 애곡을 할 때 같이 합해서 울어주는 놀이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 놀이가 성립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곧게 하고 있는데도 즉 자신들이 볼 때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선을 그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 하면서도 마음의 손을 긋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하면서.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다녀 괜찮아 찬양해 기도하러 다녀. 그런데 나는 아니다 하면서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싸잡아서 그가 하는 말은 귀신 들려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러는 거죠.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값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손을 그어서 메시아는 저런 식으로 오지 않아?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도 값싼 평가를 하는 겁니다. 34절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실매 너희 말이 보라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거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도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싼 평가죠. 왜 그러실까요? 마음 깊은 곳에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와주셔서 come to me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거운 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 변호사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전염병과 같이 번지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얼마나 억울했었겠어요. 오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리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선을 그어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5절의 결론이 말씀입니다. 결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데 그 지혜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들 우리 작은 그 무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았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고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처럼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또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도움, 응답, 치유, 공급, 용서를 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35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옳다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이웃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좋은 뜻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서 대해서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마다 일주일의 삶이 짧지만 일주일의 삶이 힘들지만 일주일의 삶이 그 안에서 기쁨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긋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좀처럼 성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위에 마음의 선을 긋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을 긋지 않고 항상 풍성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성숙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